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십니다. 남자만 5천이고 남자만 4천이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몰려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했는데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전하시기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 그 배에 올라 앉으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그 배를 중심으로 해변가에 나란히 이렇게 서거나 앉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원형 극장처럼 그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거기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씨를 뿌리는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까요? 비유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원래 없었던데 만들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분께서는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할 자들에게는 못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깨닫기 위함이 아닙니다. 숨길 때는 숨기시고 드러내실 때는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깨닫는 자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는 씨 뿌리는 걸로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거기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마지막 땅인 이 좋은 땅에서 많이 결실이 나왔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덩굴, 좋은 땅.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이 잘못됐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씨를 뿌리면 농부가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길가는 왜 뿌리고 돌밭은 왜 뿌리며 가시덩굴은 왜 거기다가 씨를 뿌릴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외가댁에서 자란 시절에 그 외가댁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논밭에 많이 나가서 그것을 이제 구경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뭐 길가에 뿌릴 씨가 없습니다. 다 옥토 좋은 밭에 뿌려서 가을이 되면은 풍성하게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장면을 늘 봤기 때문에 뭐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린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렇게 맞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농부가 이 각기 다른 밭에 뿌렸을까 주석을 참조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고대 사회의 밭은 오늘날과 전혀 환경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밭이 다 개량이 돼가지고 좋은 옥토로 있고 길가가 따로 있고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한 밭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만 뿌리고 옥토밭에만 뿌리고 길가에는 안 뿌리고 돌밭을 피하고 가시덩굴 피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한 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냥 다 뿌리는 겁니다. 다 뿌려서 좋은 밭에서 나온 그 결실을 거두는 것이죠. 길가에 씨를 뿌리면은 아예 싹도 안 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 밟힙니다. 공중에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이것은 성경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지만 아예 다 튕겨져 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닌 시절에 오전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맞는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제 근처에 있는 대학교라도 가서 전도를 하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용인에 있는데 근처에 대학을 찾아보니까 용인 송담대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전문대학인데 거기 가서 이제 딱 도착해서 1시간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하고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 학생이 이제 내려옵니다. 저는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봤어요?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전 너무 당황해서 아니 보지 못했는데요.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내 과학적인 거,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죠.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길가밭이구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바깥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이 돌밭은 얇게 흙이 덮여져 있습니다. 씨가 심기면은 싹이 납니다. 그래서 식물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밑에 집안에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래야 내릴 수 없고, 그러다가 이 햇빛에 말라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환난과 염려가 오면은 금세 그냥 돌아서 버리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따지면은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뻐합니다.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풍파가 오면은 그냥 돌아서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사역지는 유초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한 모금 챙겨다가 애들 학교 마치는 시간에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1시 반 정도 돼가지고 기다리면 2시 돼서 마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면은 우르르 오면은 이제 초콜릿도 주고, 또 괜찮은 애들 있으면은 예수님도 전하고, 그렇게 매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옆에 보면은 학부모들이 차를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애들 픽업해 가려고. 또 옆에 보면은 또 태권도 사범님이 있습니다. 애들 픽업해 가려고. 그 옆에 또 제가 또 서 있습니다. 초콜릿 주려고. 하루 이틀 나가다 보니까 늘 오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있고 서로 대충 아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뭐 유초등부 뭐 전도사지만 뭐 복음을 뭐 애들한테만 전해야 되나, 뭐 같이 기다리는 김에 또 전도를 하는 거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녔었습니다. 예? 다닌다가 아니라 다녔었다? 그럼 지금은 뭐 어디 다니십니까? 지금 성당 다닙니다. 아니 그럼 교회는 얼마나 다니셨는데요? 20년 다녔습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20년이나 다녀놓고 왜 이제 와서 성당 다닙니까? 근데 그분은 20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마다 국수를 점심으로 대접을 했는데 국수만 10몇 년을 삶았다는 겁니다. 국수 삶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이제 교회 봉사했던 거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성당 가니까 너무 편안하고 조용하고 안식이 되고 좋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돌짝밭이구나 이분은. 환난이 오니까 이제 돌아서는 거.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 안에 또 바깥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돌짝밭 같은 신앙인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덩굴 밭입니다. 이 가시덩굴에는 다행히 뿌리가 내립니다. 걸리는 게 없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양분을 섭취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가시덩굴이 있습니다. 가시덩굴이 이 양분을 같이 뺏어가는 겁니다. 굵고 튼튼하게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놈의 가시덩굴이 그 양분 다 빼들어 먹어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가시덩굴에 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진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덩굴이 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세상의 염려들, 이 세상의 욕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는 좋은 밭이요 하고 자랑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타협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덩굴, 사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밭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전혀 좋지 못한 밭입니다. 설령 내가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태복음 13장 후반절에 보면은 가라지가 나옵니다. 난 좋은 밭이오라고 시작했지만 또 중간에 가라지가 나와서 또 중간에 우리에게 시험을 끼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좋은 밭이 사실 되지 못합니다. 좋은 밭이라고 한다면은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까? 1.2배, 1.5배 아닙니다.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최소 30배입니다. 조금 내가 뭔가 나은 삶이 있다, 요만큼 나아졌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 60배, 30배는 풍성한 수확입니다. 문자적으로 100배 됐다, 60배 됐다, 30배 됐다가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결실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하여서 와,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지? 알아챕니다. 아무리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그 풍성한 열매 앞에 압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옥수수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줄기가 날아서 옥수수 열매들이 맺힙니다. 옥수수 하나에만 해도 수백 개의 알곡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수십 개 달리니 하나를 심으면 수천 개의 옥수수 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풍성하고 아주 넉넉한 결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나는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옥토가 되자, 옥토가 되자, 옥토가 되자. 한번 옥토가 될까요? 옥토 자격 시험 해가지고 막 시험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면은 자격증 받아서 옥토가 될까요? 세미나 열어가지고 8주간 수료하면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여서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가와 같은 저희를, 돌밭과 같은 저희를
가시덩굴과 같은 저희를 좋은 밭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이 많아서 길가와 같이 또 돌밭과 같이 또 가시등과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멀리 돌아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완악한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옥토밭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행위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공로, 오직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내가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야말로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하고 완전한 일인 것입니다. 우린 다 하루살이입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은 다 죽음 아래 놓인 인생입니다. 70을 살고 80을 살고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결국 다 죽는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려 죽일지 어떻게 압니까? 발을 헛디뎌서 어디 낭떠러지에 옥상에서 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나는 오늘 무사해도 지구 저 반대편은 다 그런 일을 당하고 살 텐데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오늘 살다가 오늘 죽는 인생입니다. 저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에 들 때 생각합니다. 주님, 전 죽습니다. 오늘 이제 잠에 빠져들면 전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잠에 듭니다. 일어나면은 주님 부활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날들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은 우리의 살 수 있는 나날들을 말합니다. 단 하나의 시는 하루밖에 못 사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풍성한, 셀 수 없이 풍성한 그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20살 때 중앙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다가 어떤 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전도자는 말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얘기 나눠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형제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형제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 답변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봤어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내가 공대 출신인데 과학적인 근거 있어요? 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길가죠? 저는 길가와 같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는 저를 좋은 밭으로 삼아줬습니다.
늘 좋은 밭으로 여겨줍니다. 늘 이렇게 어떻게 한번 만날 때마다 좋은 밭으로 여겨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길가가 아니라 더 나은 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덩굴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좋은 밭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어떤 공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결실을 수확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라는 과정입니다. 씨는 이미 심겨졌고 좋은 밭에 심겨졌고 그것이 이제 줄기가 나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생기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나옵니다. 결실할 때가 옵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을 가기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 좋은 밭이 되어 열매 맺는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중노동이지. 그런데 복음은 우리는 할 것이 없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오직 믿고 오직 의지하는 일이 성도의 유일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무 소망 없는 중에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믿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덩굴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옥토로 삼아 주시고 좋은 밭 삼아 주시사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